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악역이 되어야 할까요? 병원에서 아무도 함께 와주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엄마가 또 그런다며 피합니다. 생일을 깜빡한 친구에게 섭섭하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걸로 성질낸다는 말만 듣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면 또 우울하다며 연락조차 안 받습니다.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운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가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참는 사람들은 더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진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운할 때 화부터 내면 무시만 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서운함이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오르는 숫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그 숫덩이를 잡은 자신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는 먼저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관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운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을 때 생겨납니다. 노자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 기대가 현실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성냄은 지혜를 가리는 구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광기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네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무심코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했습니다. 5번째로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부처님은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말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인 말이
감정적인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표현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에서는 관찰과 감정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운함을 느꼈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회복력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성장 기회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워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서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의학 박사 프레드 루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씻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고마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 번째로, 서운함을 느끼는 관계에서도 소통의 문을 열어두세요.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의 문이 닫히지만 지혜로운 소통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 자체를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운함은 우리 마음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을 때 무작정 달려가면 사고가 나듯이 서운함을 느꼈을 때 바로 화를 내면 관계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격렬한 반응보다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접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서운함으로 무거워질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오늘의 서운함도 내일이면 추억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늘 존중받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귀로 듣되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자, 손녀의 어설픈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귀담아 듣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이 다르니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요즘 젊은이들을 비교하며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말보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열심히 산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모든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인정해주는 마음이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도 늘 온화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이 틀렸을 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보다 지금도 좋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줍니다. 이웃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타인을 위해 사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여덟 번째로, 이들은 건강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겁고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비는 유머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연구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홉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받습니다. 열 번째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압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웃이 작은 도움을 주어도 깊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표현이 습관화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기 쉬운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유연해집니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지고 인생의 더섭음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른이 되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존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서운할 때 화부터 내면 무시만 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서운함이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오르는 숫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그 숫덩이를 잡은 자신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는 먼저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관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운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을 때 생겨납니다. 노자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 기대가 현실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성냄은 지혜를 가리는 구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광기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4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무심코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했습니다. 5번째로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부처님은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말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인 말이 감정적인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표현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에서는 관찰과 감정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6번째로 서운함을 느꼈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회복력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7번째로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성장 기회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워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8번째로 용서의 힘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부처님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의학 박사 프레드 루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씻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고마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번째로 서운함을 느끼는 관계에서도 소통의 문을 열어두세요.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의 문이 닫히지만 지혜로운 소통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 자체를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운함은 우리 마음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을 때 무작정 달려가면 사고가 나듯이 서운함을 느꼈을 때 바로 화를 내면 관계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격렬한 반응보다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접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서운함으로 무거워질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오늘의 서운함도 내일이면 추억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늘 존중받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귀로 듣되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자, 손녀의 어설픈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귀담아 듣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이 다르니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요즘 젊은이들을 비교하며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말보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열심히 산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모든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인정해주는 마음이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도 늘 온화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이 틀렸을 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보다 지금도 좋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줍니다. 이웃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타인을 위해 사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8번째로, 이들은 건강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음은 마음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도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겁고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비는 유머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9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받습니다. 10번째로,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압니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웃이 작은 도움을 주어도 깊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 표현이 습관화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기 쉬운데 이분들은 오히려 더 유연해집니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지고 인생의 더섭음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른이 되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존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서운할 때 화부터 내면 무시만 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서운함이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타오르는 숫덩이를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먼저 타는 것은 그 숫덩이를 잡은 자신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는 먼저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관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정신과 의사 칼 융은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서운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운함은 대부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달랐을 때 생겨납니다. 노자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 기대가 현실적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성냄은 지혜를 가리는 구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광기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세요. 네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자비심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무심코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했습니다. 5번째로,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부처님은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말하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인 말이 감정적인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표현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에서는 관찰과 감정을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6번째로, 서운함을 느꼈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자는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회복력의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7번째로, 서운함을 통해 자신의 성장 기회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워보세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라고 연구했습니다. 8번째로 용서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의학 박사 프레드 루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로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씻어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배울 점이나 고마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번째로 서운함을 느끼는 관계에서도 소통의 문을 열어두세요.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의 문이 닫히지만 지혜로운 소통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철학자 하버마스는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 자체를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운함은 우리 마음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을 때 무작정 달려가면 사고가 나듯이 서운함을 느꼈을 때 바로 화를 내면 관계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격렬한 반응보다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접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서운함으로 무거워질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오늘의 서운함도 내일이면 추억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늘 존중받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귀로 듣되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손자, 손녀의 어설픈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귀담아 듣습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길이 다르니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요즘 젊은이들을 비교하며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말보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열심히 산다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모든 사람은 나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인정해주는 마음이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어른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도 늘 온화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중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 존중받는 어른들은 자신이 틀렸을 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